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종교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점쟁이를 믿고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종교 수준은 무당 종교죠. 그렇죠? 잡신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교인들 가운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 나올 줄 알았더니 있다고 나오는군요.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는지, 그래 점쟁이가 눈을 치고치 감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감나무가 있나요? 그런가? 순간적으로 교회 다니는 이분이 이 무당이고 쪽집게인 거 틀림없구나. 당신 집에 마당에 감나무가 있지? 그러니까 가슴 찡, 있어요. 당장 그 감나무를 뽑아버리도록 해. 그 감나무가 있어가지고는 당신 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라고. 간단한 겁니다. 그 한마디 듣고 전비 주고 복채력 하나요? 그거 주고 집에 왔어요. 오자마자 그 잘 읽고 그 가을마다 따먹던 그 감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완전히 뽑아버려.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우환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환이 안 생길 거다. 그렇게 여겼는데 우환이 안 생기기는 왜 안 생겨?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환을 좀 막아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건데, 또 슬슬 누구 생각나요? 무당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갔어. 무당 찾아갔더니 무당이 또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당신 집에 마당에 감나무가 없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런가? 이거 또 알아맞히는 거예요. 감나무가 없지? 예, 없어요. 당장 감나무를 구해서 심게. 그러더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도 교회를 몇 번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복채 주었던 것도 집에 챙겨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반응이 없어요? 한 번은 감나무 있어가지고 우환 생긴다 그러고, 한 번은 또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도 감나무가 없어가지고 우환 생기네. 이건 뭡니까? 갑자백이죠, 갑자백이.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결정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것.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이분 책이 막 엄청나게 했어요. 막 24권 그 열람대에 놓여 있을 겁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 근간에 또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신간을 편찬해냈죠. 그분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의 수준이 결정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크기만큼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워 들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해요. 머리로만 몇 가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이 일은 하실 수가 있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즉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잘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잘못해 주시는 편애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큰 문제를 생기거나 부딪히게 되거나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머리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딱 부딪히고 나면 한숨 푹 쉬고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게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단식해요.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러하시고 저러하시고, 그래 내 판단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순교당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넓어요. 깊다면 얼마나 깊을까요? 그런 얄팍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 딱 가두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갑갑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순교를 당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죠.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왜 조금만 일이 꼬이거나 어렵거나 하게 되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걱정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조금 문제 부딪히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문제만 통째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심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한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암송하셔도 좋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시작.
그렇게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솔직합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심해야 안 해요? 걱정해야 안 해요? 조금 안 된다고 불평해야 안 해요? 또 어떤 일도 안 된다고.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치 못하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찾았습니까?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에 앞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탄식하고, 그럼 우리의 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제한시켜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내 생각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 생각 틀 속에 하나님을 다 가둬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대조적인 두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대조적인 두 상황. 하나는 황홀한 얼굴에 보니까 빛이 나고 희열이 넘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모습은요, 얼굴에 사색이 꽉 차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그냥 찌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대조되고 있어요. 한쪽에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또 한쪽 상황은 괴로움과 번민에 빠져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읽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4절부터죠. 그럼 1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그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변형되셨어요. 그 세 제자 중에 베드로, 성질이 참 급한 사람이죠. 그죠?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딱 부르고는 여기에 뭐를 짓게 해달라고. 참 베드로의 믿음도 가관입니다. 멋들어지는 그냥 별장을 짓게 돼. 초가 풀로 된 막사 그거 몇 개 짓겠습니다. 몇 개 짓겠다? 3개 짓겠다. 하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직근은 그런 점은 또 베드로가 놀랍죠. 우리로 말하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어. 그거를 변화산 위에서 해요. 그 광경이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그 변화되신 우리 주님 모습 보고 이 제자들이 내려왔잖아요. 얼굴에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남겨둔 제자들이 공경에 빠져 있잖아요. 왜 공경에 빠져 있는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죠. 그때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주님은 그럼 어디 가셨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그 사람 아들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거라 탁 했으면 귀신이 콱 꼬꾸라지고 그리고 딱 떠나가야 되는데 멀었어 안노? 이하고 이제 오히려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게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합심으로 9명의 제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망한다. 이 귀신아 떠나가거라. 이 벙어리 되고 어눌한 귀신아 당장 나가도록 해라. 그랬더니요. 좀 반응이라도 이 귀신이 좀 해야 될 건데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왔던 아버지도 수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데려오면 걷더니 귀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알았는데 제자들마저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제자들도 다른 때는 귀신이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냥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은 귀신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빨리 지나가는 건 힘없는 귀신도 있고 오늘 이 귀신처럼 좀 고집도 있고 뻗태고 강한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창피하고 쩔쩔매고 공경에 빠져 있잖아요. 두 가지 상황이죠.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근심과 고뇌에 가득 찬 다시 말하면 사색으로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너네들의 모습이 이러냐? 왜 이 사색이냐 이거? 꼭 이게 장례식장 온 것처럼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렇게 침울하냐?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못쓸 귀신이 걸려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뭐 쏙 썩이는 거는 그렇다 치도 이놈아가 이게 막 물불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불쌍한 아들 할 수만 있거들랑 뭐 해주시려고요? 긍휼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또 제자들도 보고를 하죠. 고치려고 애쓰는데 요놈의 귀신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된 판인지 덜쩍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래 탄식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How long shall I wait with you? 내가 stay with you.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How long I put up with you?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고 아직도 내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떠나가고 막 분노를 참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고 참고 내가 이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 아이를 내게로 마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Bring the boy to me. 그 아이를 내게로 bring 해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 아이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은 the boy, 그 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Bring the boy to me. 내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렇죠? 자, 성경을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죠. 19절. 시작. 18절부터 보죠. 18절부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서글픈 보고를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듣게 돼요. 우리 주님 마음이 씁쓸하셨던 것이죠.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거기 밑줄을 다 그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치유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누구께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응?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평생을 웃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뭐라고 했어요?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뭐해라?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드라마를 써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너네들이 절망이었지, 고통이었지, 아픔이었지, 괴로움이었지. 아이가 물속에 뛰어들 때 네 가슴, 네 심장 녹는 것 같았지. 이제 희망을 가져. 내가 새로운 드라마를 써가게 될 거야. 그 아이를 내게로 뭐라고요? 데려오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시죠?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얼굴의 광채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뭔가 하니까 바로 예수가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내 인생의 역사의 드라마를 새롭게 써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안 가요? 데리고 가죠.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이 아이의 상황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거품 흘리죠. 발악하죠. 막 그냥 경련 일으키죠. 막 땅에 막 엎드려져 떼굴떼굴 막 이렇게 구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수님도 아마 그 아이의 상황이 아주 지독하다라는 걸 아시고 언제부터 이랬냐? 그래 어릴 때부터다. 그 현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자, 이 아버지의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어떻습니까? 이 말 경우에 맞는 말이겠어요? 믿음 없는 말이겠어요? 믿음? 역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판단을 벌써 밑에 다 읽어보시고 믿음 없는 말로 단정을 하셨군요. 이 말씀은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발악하는 거예요. 경련 일으키고 땡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형편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는 봤죠, 주님. 내 아들 꼬라지 봤죠. 이 꼴 봤죠. 당신 제자들도 못 고쳐요. 내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하실 수만 있거들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를 좀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이 꼬라지 좀 보세요.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이런 아이를 누가 어떻게. 그러나 당신은 혹시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딱하다고 해서 무지막지로 내 아들 살려내세요. 무지막지로 그냥 그렇게 요구하고 억지 부리고 때를 쓰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 자, 이 말은 에티켓 있는 말이다. 예의 범절을 갖춘 말이다. 아니면 예의 범절을 무시한 말이다. 예의 범절을 갖춘 말이죠. 그렇죠? 이 꼬라지 봤죠. 아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꼴을 봤죠.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그래 주님, 혹시나 하실 수만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실 수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 원망 안 할 겁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아주 심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저러니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아버지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때를 쓰고 하는 그런 아버지 아니죠. 아주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아버지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예의 범절을 잊지 않았어요.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단계에는 에티켓 있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티켓 있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셔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전곡을 찔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에티켓 있는 말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말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쏘갔다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데려올 때 제자들이 못 고쳤다 하더라도 이 종 저 종 찾아가가지고 만나봤지만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너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 시작이요. 어떤 말로 돼요? 믿는 자에게. 시작이 뭐로 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랬지. 내 사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들의 세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떠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불가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요 딱 두 부류만 자기들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딱 둘이가 그래.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누구였죠?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그 영어로 막 그거 애우고 막 큰 소리 하고 다녔어. 그래서 막 그 나폴레옹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똑똑한 학생이라고 이런 평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었어. 내가 그거 강조했던 성신이 아직도 눈이 하나인데 그 성신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분도 미션 개동의 성신인데 성경을 덜 읽었던 것 같아. 헬레네 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나폴레옹 유배당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구할 때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떠들었던 그가 나는 패배자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가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패배자다. 그런데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방패 한 번 창에 한 번 손에 든 적도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밖에 살지 아니한 예수, 그는 오늘도 성자로 나가고 있다. 누가요? 예수. 예수는 성자의 길을 걷고 있고 자기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자기 사진에 없다고 여기는데 자기는 불가능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 또 하나 불가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북한에 북한에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천리만 운동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어냈을지라도 그 주민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수두룩 빽빽해요. 미국이 쪼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회담 이렇게 뭐 하고 또 나오죠. 쪼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되거나 우리 인간들이 되거나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세계에 불가능이 없다라가 아니고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왜 없을까요? 믿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에티켓 있는 말을 하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그 사람, 경우에 맞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 때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수께끼를 낼 거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이 현장에서요, 제일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지금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먼저 고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불신의 아버지부터 예수님이 딱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래?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죄를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당장 고만 치유돼 버렸어요. 아들이 고침 받는 게 더 급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부터 고쳐놓고 나중에 가서 그 아버지 믿음 고쳐준 게 아니고,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보다 더 급한 거는, 더 응급한 자는 아버지로 봤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응급한 자의 누구를 먼저 고쳐줘요? 아버지의 믿음부터 고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노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이해가 됩니까? 뭐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게 없는데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만 그것이 불가능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 곁에 살아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큰 대장부가 되고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인은 괜찮잖아요.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을 크게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고쳐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었다. 또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이 제자들이 원망하고 다닌 거예요. 불만하고 다닌 거예요. 웅성거리고 다닌 거예요. 어떤 불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차별 대우한다고. 누가? 예수님이 막 하고 다닌 거예요. 세 사람은 제자가 우리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저 제자만 데리고 가고 뭐 우리만 몇 배냐. 여러분, 전도회 갈 때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밥 먹으러 갈 때 특히 저것들이 밥 먹고 저것들끼리 가버리고 나만 뺐어. 그럼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노상 저것들끼리 가서 처먹고 나는 왜 널 빼냐? 에이, 들어봐서 나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뭐 거기서 뭐 계속 카톡 오고, 그래요. 제가 가지 말라고, 가능한 한 가지 말라고 그랬던 목사님이 저보고, 나보고 예언의 능력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아침에 갈 때부터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 말씀 생각이 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임원이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갔는데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고, 오늘 태산인가 올라갔다는데 자기는 또 태산도 못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목사가 아파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옆에 친구들이 의리 지키려고 같이 안 가가지고, 그래 6명이 제 태산도 구경 못 하고 이제 그냥 저 밖에 있다.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한국 식당 해가지고 뭐 카톡에 그 식당 사진까지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또 들어가는데 한국 식당 전문 한국 식당 그 한국 음식점 해놓고는 주인이 그것도 세번이 하는 사람이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 시켰더니 이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가지고는 라면 그 봉지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 끓여가지고 그 라면 먹는 폼을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어떤 놈은 중국에서 라면 먹고 어떤 놈은 여기서 그냥 식구 그 라면 구경도 못 하고 지낸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목사님도 오시면 됐잖아요. 이러잖아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왜 제자들이 아까는 지난번에는 그렇게 귀신 잘 쫓아내던 제자들이 왜 오늘은 안 될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차별한다 우리 주님이. 누구에 대한 여러분 차별, 원망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일단은요 내 자신이 손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새 제자 딱 데리고 올라가시면 오늘 나를 픽업 안 해서 다행이다. 오늘은 내 시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모양이다. 오늘 내가 쉬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주님 설교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지내야지. 이런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제자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들 데리고 왔을 때 귀신아 썩 나가도록 해라. 그러면 귀신이 발발 떨면서 예 알았어요 이제 나갈게요 하면서 막 들면서 그냥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요 곧 어떤 말과 이치가 되어지는 거 하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는 뭐라 그러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귀신도 떨고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아버지 보세요. 이 아버지.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곧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뭐 했나 그러나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문장과 격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서툰 기도예요. 서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뭐 해주셔요?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서툰데 나 기도가 서툴어서 나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서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탄의 술수에 그대로 여러분들은 수갑 채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수갑 채해서는 되겠어요? 내가 기도는 서툴지만 그래도 서툰 기도라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 봐요. 서툴어요. 내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당장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몰아내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서툰 기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서툰 기도라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창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유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언어가 유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기도하라는 건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내 배운 것이 없고 든 것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유창한 신앙적 언어를 구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버지 나 믿음 없어요. 믿음은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잘 믿을게요.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써지는 인생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